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은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심으로 우리가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소서. 아버지여 고쳐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가정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새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이라는 화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지극히 당연한 생각과 그리고 그 행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릴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익숙해진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상식을 깨트리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식을 깨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또한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또 과거의 세계에서 현재와 미래의 세계로 눈을 뜨게 하여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또 의식과 그리고 생각 속에 가리워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헬에 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에 닫혀 있거나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닫혀져 있고 이 가려져 있는 굴레를 제거하여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전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세계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떴고 또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 있을 만큼은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일어나는 썰물과 밀물, 또 물의 깊이, 또 지형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 얕은 곳, 깊은 곳, 또 고기가 있을 만한 모든 곳에 그물을 다 던져보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요, 아침이나 낮보다는 밤중에 고기가 더 잘 잡힙니다. 또한 깊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고기가 더 잘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데 고기가 없는 건 모르고 여러분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로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만큼 풍성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는요,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어떤 몇 마리의 피라미나 붕어 몇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셀 수도 없고 아주 많은 고기와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면 그물이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복을 건져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배, 내 가족들의 배까지도 차고 넘칠도록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이 록펠러는요,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대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친구에게서 금광을 하나 인수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캐낼 금은 다 캐내어서 폐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빚 독촉이 날라오고 있고 또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자 그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광산 속 깊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깊게 파도 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을 정도가 되었던 것을 록펠러는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부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깊이 파내려갔을 때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은 물줄기가 바로 석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성한 복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정한 곳은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정확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할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과 말씀과 가까이 해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비참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그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요나와 같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본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저버리고 오직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직 인간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삶은 파멸과 타락과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깊은 데로 내려간 결과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고기들을 깊은 물에 모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잡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그는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어둡고 추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까? 거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또 지혜와 그리고 능력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지 그냥 물고기만을 많이 잡게 해주신 것으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고, 한 사람에도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생을 버리고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기적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저나 이 나폴레옹 같은 위인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최고의 봉사여 영광인 순교를 하고 이 땅에 주님의 큐레이터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삶의 풍성함이 임하고 자아를 발견함으로 자신이 주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게 앞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들, 우리가 전문가적인 지식과 또 경험과 상식 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교회대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먼저 깨트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상식적인 사람이 통하고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적인 지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경험들과 또 상식 등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세계가 열린 세계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닫혀진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자아를 발견하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이고 죄인임을 깨달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도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 왼쪽 뇌에 농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농양은요, 염증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주머니를 병원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전문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서 정밀 진찰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왼쪽 뇌에 있는 농양이 완전히 물붓이 녹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 치료로 이루어지고 최근의 기억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우리 고정자 권사님 완전한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용호 청년 또 근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형우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육체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건강한 믿음,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성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도 집사님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이 아버지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머리에 안수하셔서 왼쪽 뇌에 있는 농양 염증 주머니가 완전히 녹아지고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도 집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실에 찾아가셔서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뇌출혈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농양도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농양은 질병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를 수술한 그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치료 과정으로 이어져서 최근의 기억력도 완전히 회복하며 과거의 정상적인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김성도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고정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사 머리 아픈 증상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모든 약한 보이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용호 청년도 이제 근력이 100%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으로 속히 복귀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전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제3차 유행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믿음과 모든 아버지 학업과 모든 삶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직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인정받고 쓰임받아 직장이 오히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창궐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이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100명 이하로 이제 2자릿수로 1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악한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완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본격적으로 이제 이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백신이 아버지와 접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작용도 없게 도와주시고 치료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개발되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접종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금요 성령 예배를며 함께 믿음으로 간구에 싸우니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금요 성령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식을 깨뜨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들, 경험들, 상식 등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완전히 소멸되어 이제 2월부터 하나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치료제도 완벽하게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개발되어 접종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가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화되어 현장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위정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세강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들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도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샬롬.